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변화된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겉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주님을 닮은 모양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우린 결코 빛,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은 그리 많이 나타내지 못함이 갈등입니다. 사회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거기 꼭 기독교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중직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 되었던 어떤 큰 부정 부패가 있었던 그런 곳에 정치인들 속에 욕하는 많은 사람, 물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입장을 배려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 속에 거친 언어들, 거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은 지 한 해, 두 해 된 사람이 아니라 10년, 20년 아니면 어쩌면 몇 대를 이어서 내려온 믿음의 가정이기도 하고 중직들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목사라고 부름받은 사람도 큰 차이가 없음을 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옛날 많이 했던 것을 그냥 냅둬 이대로 살다 줄게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습이 부끄러워서는 아니 되잖아요. 점점 세상이 험악해져 갑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시대가 됩니다. 이럴수록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교회 나가지 않는,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점점 많고 교회 이미지는 점점 떨어지고 직업 선호도에 따라서 목회자도 직업이라고 봤을 때 직업 선호도가 아주 그냥 땅끝까지 떨어져 있는 청렴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떨어진 이유들 각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호족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듯이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삶도 하나님의 삶이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갖춘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신령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자녀인 신령한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겠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은 육에 속한 사람하고 별반 다른 바 없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우리의 말, 행동, 삶의 모습, 살아가는 이유,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이 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러진 않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나는 결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지만. 근데 성도라고 부를 때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육신 속에서 영의 삶을 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만 성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규례, 삶의 형태를 보면 무엇을 접하고 먹을 때 그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건, 육신의 건강, 질병에 대한 모습,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든 것, 화장실에 특별히 써 있지 않습니까? 손을 잘 닦으라, 이렇게 닦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손을 잘 닦는 시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결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건상 그런 내 건강을 위한 모습.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냐.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먹는 걸, 그걸 더럽히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7절 이하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준다. 우리가 먹는 건 소화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배설하게 되죠. 그런데 18절 이하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처럼 사람은 마음이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교활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는 거죠. 그걸 인격이라고 표현해.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감추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모습은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계속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쓴 가면처럼 행동을 하겠지만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다급한 순간, 힘든 순간이 나오면 그렇게 썼던 가면이 벗겨지고 속에 있던 게 나옵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운전할 때인 거죠. 그렇죠? 운전할 때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게 그 상황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욕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부추겨도 물론 그렇게 해서 내 화를 북돋은 건 사실이지만 내 마음속에 화가 없었다면,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이 없었다면 옆에서 아무리 부추겨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독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번 석 달 동안은 말씀을 많이 읽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따라 하셨는지 몰라도 그래도 부담스러워 하셨겠죠. 직접 읽으신 분도 있고 뭐 그래서 일독을 하고 지금도 읽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지 않아도 부담스러워 했겠죠.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냥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주일만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쳐보자고. 여러분 대부분 뭐 1년 동안 주일 빠지는 경우가 한두 번 있을 정도입니다. 52주 가운데 50주를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10년을 교회 다녔다면 하여튼 주일 500번을 참석한 겁니다. 다른 거 다 빼먹고 500번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눈으로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귀로 눈으로 들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아있지 않고 다 나가요. 아니면 남아는 있는데 이게 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다른 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져서 남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하고 생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사랑하라고 말을 해도, 용서하라고 말해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해도 모르진 않아요. 기도하라. 그렇죠?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모르는 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라면. 그렇죠?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또 암송하자고 그랬고 지난주와 이번 주 주보에 암송하는 규절에 가로놓기를 해서 보면 전혀 몰라도 몇몇 개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간직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있는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담아놓는 통 안에 담아놔둔 거예요. 안 꺼내요. 누군가 뭐 할 때,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할 때, 혹은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꺼내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양식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나는 아무리 다급해도 그때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놀라운 부흥사였던 최건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쓰며 전도하셨던 분이고, 일본 순사들에 하여 모진 매를 맞을 때 그는 몸에 채찍이 달 때마다, 몽둥이가 달 때마다 예수천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순사들이 말했어요. 도대체 신음을 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뭐냐? 내 안에는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차 있다. 나를 건들면 내 속에는 그 말밖에 나올 게 없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좀 있는 말을 좀 더 부풀려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른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계신 주님이십니까?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동정녀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믿는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한 우리에는 예수님이 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놨지 그 예수님하고 아무런 동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기근과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 요즘처럼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국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웬만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점검해 보면 24시간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영양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인 거예요. 물리적인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삭을 낳기 직전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레였었잖아요. 그를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 삶의 형태가 달라진 것. 이젠 삶의 양식이 달라진 것.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끝난 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먹을 걸 구워온 것을 내놓자 나는 양식 배부르게 먹었다 표현하자. 누가 줬냐라고 할 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양식.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먹으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먹는 겁니다. 먹어서 어떡합니까? 소화시켜서 그 음식에 있는 영양분이 내 삶 전체로 가서 나를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듯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에너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에 의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까? 늘 말씀을 읊조림으로 자신한테 주어진 환경을 말씀에 비추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뭐 하려고요?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를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 얻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으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이 땅의 모습, 장자권보다는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팥죽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자고요. 오늘 오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죠. 우선 한 가지씩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어요. 뭐가 새 것이 됐습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 내 삶의 양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완전하진 않아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걸 안다라고 돼 있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돼야겠다고요? 우리가 말한 걸 들은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아직은 불완전해도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나타난 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면 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갈 때 뭐라고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요. 받을 만하면 그 집에 평안할 거고 아니면 평안을 빈 사람에게 평안이 올 거라고. 그 집을 저주한다면 저주는 내가 받을 거잖아. 그렇죠? 화를 낸다면 그 화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잖아. 요즘은 MC를 보고 있는 신동엽 씨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는 운전하며 다니면서 뭔가 있어도 절대로 욕하지 않는데 마음이 편안해서가 아니야. 차 안에서 욕을 해봐야 나밖에 안 듣는. 지금 나한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못 듣고 내가 화를 내고 욕한 걸 나만 듣는데 그게 누구한테 하라고 소리쳐. 그러니 나만 듣는 욕은 할 필요가 없어. 상대를 보고 욕하면 하겠는데 내가 말하고 내가 나밖에 못 듣는데 욕을 할 필요가 있냐? 나는 운전하면 욕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하잖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화나는 걸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니? 관용을 베풀라고 하지 않았니? 품으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손해보잖아요. 내가 갚아준다고 하지 않았니?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아무리 차 있어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수없이 많은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어울려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납니다. 직접 관련 안 돼도 뉴스 들으면서 화나고 연속극 보면서도 화내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화내고 내 안에 옛사람이 충분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 읊조림으로 이런 것들을 순화시키지 않는 한 내 입에서 선한 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게 나올 것이 없는 가정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없잖아요. 이젠 변화됩시다.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적용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부정할 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내 마음에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살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이죠.
신사라는 얘기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는데도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신사잖아요. 젠틀맨이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서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으로 행동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말 하냐고. 화날 때 어떤 표현을 하냐고. 다급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고. 답답할 때 어떤 마음을 갖냐고. 편안할 때 말고. 이제는 그럴 때도 말씀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더라.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단과 연합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살인, 간음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조금만 해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요?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그러면 어떡한다? 물러간다고요. 지지 말라고요. 내 안에 끌어오는 욕, 화, 분노, 시기, 질투, 악한 생각에 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성령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러 번 살펴보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22절로 2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제사장, 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사 나를 지켜달라고. 내 마음속에 끌어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게 평강 달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주님, 저들을 복줘서 지켜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평강 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탓하고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평강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믿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은 줄로 알라고. 오늘 새벽에 본 말씀, 믿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행하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은 이제는 축복을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담는 통을 따로 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몸의 모든 원동력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완전히 부패된 인성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이 있기에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순화시키지 않는 한 우린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져서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습관과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화되어져서 우리의 언어, 얼굴 표정, 행동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이들을 향하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